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좀 날씨도 좋지 않고 또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그 이유는 오늘 그 오후에 중고등부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또 그곳에 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죠. 우리 끝까지 벌써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제 3계명입니다. 3계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계명 그리고 1계명 모두 그 역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라 라는 그 10계명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하사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는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이 10계명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는 이유 다 한 가지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은 뭐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 사랑의 관계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이 전제로 여러분이 계속 10계명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제3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구절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드는데 하지만 설령 우리가 단군의 신상, 뭐 부처의 불상, 그리고 짐승의 어떠한 신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지는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 우상을 대하는 그 어떠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그것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거라고 우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돈이라는 것이요, 꼭 눈에 보인다고만 우리의 그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다 갖고 다녀요? 아니죠? 통장에 다 입금하잖아요. 그렇다고 나에게 있어서 돈이 정말 우상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나눠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 2계명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이크 듣는 거 괜찮아요?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감도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듣는 거는? 네. 오늘 20장 4절 제가 계속 제 3계명이라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2계명이죠. 오늘 4절의 말씀에 그 2계명이 그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어떠한 형상들을 만들어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20장 4절에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인지 그리고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너를 위하여. 성택은 목사님의 쾌도남마 10계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2계명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인간은 마음속에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두려움인데
인간은 평생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 건강, 돈, 자녀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들어서 마음 한쪽에 담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요? 항상 우리는 그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둥은 욕망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조금 더 구체화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항상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왜 둬요? 두지 않으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꼭 마음을 둬야 우리가 평안을 누린데,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 또 다른 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이 욕망은요, 사람이 타락한 후 가장 치명적이게 생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요, 그냥 내가 무엇을 갈급하고 갖고 싶었고 뭐 가지려는 그 마음,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갖는데, 그 깊은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새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단어가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요, 뭐 깊은 단어와 뭐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기려고 만드는 그 무엇.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2계명 안에서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면서 뭐 새의 형상과 소의 형상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막 물고기 형상을 우리가 막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우상과 형상이라는 그 어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 있는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동사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고 성태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꼭 가시화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욕망, 그렇죠? 그 욕망이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형상화되고 그것을 내가 우상화하는 것이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뭘 섬기는데, 내가 무슨 금송아지를 섬겨? 이게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의 높은 자리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무엇이죠? 물질에 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다른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갖가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반드시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가시화하고 형상으로 만들어내려 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물고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들보다 더 잘 잊어버리고 특별히 더 미신적이고 아니면 우리들보다 마음이 약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마음이 약해서 자꾸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현대인들보다 더 미개하고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처한 그 환경과 그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앞에서 빌고 비나이다 해서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그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한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주일에 이제 지난주 저녁에도 또 그 장례가 있었거든요. 장례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아주 오랜만에 그 제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그 8, 9명이 있어요. 제 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항상 그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만나잖아요. 그럼 항상 몇 시 어디 강남 어디 뭐 금요일 몇 시 올라와요. 근데 저는 못 가죠. 그렇죠? 철야 예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항상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 이제 와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와서 또 우리들 친구들 중에 또 목회한다고 수고한다고 또 애들이 와서 막 돈도 주고 가요. 그리고 막 세비 좋은 옷도 사주고, 다들 총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갖고 막 돈 쓸 데가 없어서, 쓸 데 없으면 나한테 달라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다 쓰게. 근데 그 친구들이요, 너무 잘 섬겨줘요. 다 교회를 다니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조금 무늬만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지난주에 저녁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7명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저쪽에 고잔에 있는 집이 좁아서 다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서가인 쿡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커피를 저희 집에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늦게 왔어. 근데 늦게 왔는데 저쪽에서 문을 열고 오는데 애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많이 달라졌어. 근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성형을 했다? 뭐 그 정도는 장난이고,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애가 키가 커진 거예요. 키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매주 만나요. 그래갖고 딱 오니까 친구들이 저 놀린다고, 야, 이 친구 막 그 제 2차 성징 왔잖아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깔창을 꼈나 하고 신을 봤는데 굽도 없는 신발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키 크는 수술을 했대. 키 크는 수술. 근데 그 친구 키가 1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180이 됐는데 다리만 길어졌어요. 여러분, 키 크는 수술 알아요?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보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놀라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1억이 넘게 들었대.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하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직장과 그 대학교도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만나서 그 미국에 가는 게 매우 자연스럽게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6개월 전에 미국에 간다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하러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애가 키가 10cm가 커져서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 동생이랑 같이 해서, 동생도 남자거든요. 동생도 다 그 후배거든요. 근데 해서 호텔에서 이거 재활까지 다 해서 2억 얼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온갖 제가 쌍욕을 부었죠. 차라리 그 돈 같다라고 이만큼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우선은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막 하는데, 아무튼 그 궁금하신 분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뭐 아주 코치코치 캐물었어요. 그러니까 인공 관절이랑 플라스틱 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기 뼈를 늘리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깨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 그렇게 뭐 컴플렉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막 까불까불거리던 애였으면 내가 이해해. 근데 매우 진중하고 매우 어른스러운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고 왔는데 다리만 10cm가 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은 170 치고도 목이 짧고 팔이 짧고 다리가 짧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팔은 짧은데 다리만 쭉 길어졌어. 그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대. 그리고 앞바다리도 못하고. 참, 그러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친구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냐면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뭐 자기가 재력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일부러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 또 친구를 키 크는 수술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있어서 외모와 키는 자신의 우상이 된 거예요. 나중에 동영상 봐도 괜찮아. 보라 그랬어요. 제가 네 설교 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처음부터 가시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물고기 섬겼어요? 아니요. 그냥 내 안에 키가 작아, 남들보다 키가 크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뭐가 된 거예요?
나를 사로잡았고 그것이 가시화된 거예요. 어떻게 가시화됐어요? 다리가 길어졌잖아요. 허벅지가 이만해요. 앉아있는데. 뭐 처음 보는 분들은 되게 멋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뭐 서 있는데 다리만 이만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그랬고 집에서요. 이건 또 여담인데, 와이프랑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진짜 그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와이프가 잠을 못 잤어요. 그걸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렇게 충격적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누가 알던 지네도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 아니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그리고 다리가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아직 계속 안 끝났죠. 회복되는 순간 미국에 또 가서 5cm를 더 할 거래. 이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적당히 해라 진짜. 그만해라 진짜. 친구들이 앉아놓고 우리 집에 와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2시간 동안 걔 욕만 하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2000년 전, 4000년 전, 몇 억 년 전 사람들은 그것이 미신적이어서 섬기고 비나이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욕망이, 출세가, 물질이, 이성이, 외모가, 그렇죠? 오늘날의 외모가, 오늘 그 친구를 통해 현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서 좋아요. 매우 세상적인데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한국에서 수술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한국에서 잘못하면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지금 많나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미국 거기 있대요. 애리조나 주에 있대요. 여러분도 뭐 소개시켜줄까요? 제가 1억 한 5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여러분, 외모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자신의 그 외모의 욕망이 가시화됐고, 그 여러분도 만약에 오늘 나는 출세가 나의 욕망이에요, 나의 그 욕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출세는 뭐 내가 우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 친구 형상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출세를 욕망으로 사로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그 출세를 위해 주일 1시 반에는 상사와 골프를 꼭 치러 가야 돼. 그럼 뭐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는 뭐예요? 형상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 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내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라고 제2계명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해 오늘도 섬기기 위해 만든 여러분 안에 그 수많은 거짓것, 욕망들, 욕심들, 탐심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경계해야 돼요. 그 친구가 자꾸 계속 그 친구 나와서 미안한데, 그 친구가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계속 쌓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갑자기 왜 그랬어? 근데 그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같이 중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는데 키가 형보다 조금 더 작아요. 60, 한 7, 8. 그런데 이 친구는 평생 미국에서 이제 산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다 크잖아. 그러니까 계속 자기랑 비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형을 꼬신 거예요. 그리고 5cm를 또 한다 그래갖고 너 집에 돌아가서 네 동생 네가 말려라. 그거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시적으로 꼭 나타나고 형상만이 나의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받는 요인들, 그것이 한 개라도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형상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남자가 너를 A라는 양을 15% 좋아하고, 이 친구는 45% 좋아하고, 이 친구는 내가 나머지 20몇 % 좋아가지고 3명 다 사귈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바로 전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오해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도 이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있어서 3, 4대 하면은요, 뭔가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되고 이 악한 것을 끊어내야 돼라는 말을 우리 집에서도 어른들이 믿는 집이지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대조법이에요. 대구법이에요. 어떤 것을요? 3, 4대까지의 그 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 대조법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3, 4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십계명이 있었던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최대 5대가 같이 살았어요. 결혼을 일찍 하고 오래 살았으니까요. 5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럼 3, 4대도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죄가 가게에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것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 5대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3대 아빠가 노름에 빠졌어. 그래서 이 집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러면 5대인 아들이 뭐예요? 내일 모레 대학을 등록해야 돼. 그럼 등록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죄 지은 집안을 찾아가지고 3, 4대를 내가 정확히 계산해서 너희들이 아주 저주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천대가 뭐예요? 지금도 저는요, 큰아버지 찾아가면요, 인사드리러 가면은 막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알죠? 앉아봐 이러면서 또 하만조시에 맨날 족보를 보여줘요. 그렇게 막 보여주죠. 근데 지금까지도 천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서 천대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네? 그 의미가 아니라 천대는 무엇을 의미해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무게를 싣고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아주 악착같고 집착하며 너를 책임지고 사랑한다. 다시 한번, 이 사랑 안에 끼어들 수 있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위로 새긴 우상이나 아래로 새긴 우상이나 땅에 있는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굳이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피어오르는 이 욕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욕망이 지금 어느 단계에 맞는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누군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깨졌을 때 갑자기 막 바람 피고 이래요? 아니요. 점점점 그 욕망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그것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안에 피어오르는 그 욕망, 그래서 나는 그것이 형상이 아니고 내가 섬기지 않는다 해서 전부인가? 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 가에서 날 방해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받을 말씀 기억하며 그 사랑의 표현, 내가 오늘도 뜨겁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어떤 사람이기 전에 먼저 나를 선택해 주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더욱더 집중하여 정말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음을, 그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의 한켠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험하게 보이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보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린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험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린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계명, 그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꼭 무엇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비는 미신적인 행위를 넘어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 대상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욕망은 뭐예요? 외모예요? 스펙이에요? 세상적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아니면 관계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은요, 반드시 그 대상을 만들어내고 어느 순간 그 대상, 그 우상이 우리를 삼켜버려 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또 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형상들, 그 우상에 우리의 집중을 조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키와 다른 재력과 물질과 명예 앞에서 그 눈을 하나님 앞에서 잠시 감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수많은 그 욕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대상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그것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어주신 나를 나됨으로 사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상을 본떠 만들지 말고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눈에 보여 그것을 비는 것이 꼭 오늘의 제 이기명을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수많은 가슴거리 앞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넘어 그것들 앞에 나아가는 남자를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우상을 구체화시키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킬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우상을 만들어내며 우상을 섬기려고 형상화하는 그 모든 욕망들, 욕심들, 마음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섬기지 않을 용기와 결단과 절제의 능력까지도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이번 한 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사랑으로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뿌리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함으로 이기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준비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